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박수 소리와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목소리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경 다 같이 손을 높이시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크신 권능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물과 성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존하시고 늘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항상 승리하시며 평강의 왕, 치유하시는 창조주,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처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거룩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영적 세계와 모든 피조 세계를 뒤흔드시며 대적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 교회와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를 결국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 12일부터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었고 어제부터는 어머니 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가장 작은 교회이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대적마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연약한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주어 깨어진 가정 안의 쓴뿌리들이 대대로 반복되도록 우는 사자처럼 주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 깨어진 부부관계와 자녀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사랑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7, 8월에는 세례식, 팝스, 파워웨이브 캠프 및 해외 아웃리치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스태프들과 리더들에게 일체의 영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기쁨을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정이 주 안에서 온전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선교를 위해 오사카 오늘의 교회에 우리 귀하신 김철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철희 목사님 위해 성령님의 통찰력과 지혜로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입술의 말씀을 통해 영적 돌파가 일어나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고 고난 중에 기쁨과 평안으로 삶의 가치와 세속적인 습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영의 거룩한 찬양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이곳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생명의 삶이 예배당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6월 말씀은 디도서, 예레미야애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5월 29일 월요일 김철희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처음으로 교회 묘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침 오전 9시 교회 출발입니다. 함께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6월 11일 주일 12시 30분 3층 예배당에서 신앙순, 희망순, 사랑순 연합 순장 모임이 대면으로 열립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는 줌으로 열리는 순장 모임은 없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니시키노하마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또 아직 마음을 정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필리핀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영어 예배부의 멤버의 모 교회가 그 지역에도 있기도 해서 그 교회에 방문도 하고 또 지역 교회의 예배 봉사 그리고 빈민 지원 사역 그리고 현지 성도 방문하고 또 어린이 사역도 할 예정입니다. 경비는 성인이 12만행, 학생 10만행, 항공비, 체재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항공권 가격이 혹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입구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셔서 요건 카피와 함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수 없는 분들도 함께 중보기도와 함께 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은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미연 자매님 또 김혜미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이제 4주간의 모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우리 정식 교인이 되었기에 저희들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박미연 자매님,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4주 가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5월 28일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김철희 목사가 집도합니다. 우리 김혜미 자매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축복하는데 십자가를 매갖고 맨날 이게 십자가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이곳 일본에서도 잘 사시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등록을 하고 나서 또 마음이 제일 이렇게 좀 슬플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등록하셨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더 많은 관심과 특히 이제 순이나 자기 들어갈 때 거기서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하신 또 임직 받을 때 설교하신 내용을 우리 순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는 사람끼리 절대 5분간은 얘기하지 않기, 이런 운동이 있어요. 왜냐면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니까. 근데 새로운 분들은 여기서 박수 막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는 누구시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한 분들은 조금 자제해서 정말 저희도 그런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착하고 처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멘.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 끝나고 제가 앞으로 길 시리즈 4번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설교 제목 가운데 늘 이렇게 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인데 기도에 대한 이제 주제가 좀 내용이 많은 거죠. 저희 교회는 1대1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대1은 16주 기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한 명이 한 명을 가르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주제가 있죠.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아라. 또 두 번째는 뭐 전도라는 것도 있고 또 교제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성령 충만 이게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전도 이것도 품사는 명사지만 사실은 그 내용적인 것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그 어떤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도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동사와 같이 체험적으로 나타나야지 이게 그때부터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설명으로 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오늘 설교에 마음을 많이 맡은 것은 그래 하다 보니까 뭐 글자가 크긴 크지만 그래도 몇 장이나 되는데 최대한으로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전하지만 결국에 기도에 대한 것들을 무슨 막 일목요연하게 뭐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영역이 인간은 종교의 공장과 같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네, 우리는 이 동물에게는 없는 그러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이 동물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아주 숭고하고 아주 태어나는 것 자체가 숭고한 영적인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존재. 우리는 최근에는 뭐 90%까지 침팬지하고 그 염기 서열이 똑같다고 했지만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더 그게 요즘에 과학적으로는 뭐 76%까지 떨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신기한 존재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자체의 제1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만물만 봐도 이 자연 세계가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사실 이 추나추동, 사시사철, 지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반응해서 그것을 자주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 만났어요. 우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묶였던 것이 풀리고 우리의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제한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그 기도의 이 호흡,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1대1을 통해서 전도를 합시다 할 때 그 전도가 요즘엔요 이 전도지를 8만 장 정도 뭐 여기 도톤보리 같은 데 가면 되게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뭐 이 스지에도 가보면 8만 장을 주면은 1명 정도 오는 게 요즘에 퍼센테이지래요. 과연 그럼 한 사람당 8만 장씩 줘갖고 그거를 사역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일본은 99.9%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는 다 넌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 8만 장 들고 나가지 않고 10장만 갖고 나가도 정말 한 명 한 명 이렇게 눈을 보고 어떤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 중에서 훨씬 더 교회 올 수 있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자 나가갖고 뭐 전도는 하는 방법은 1, 2, 3 이겁니다. 무슨 전도 이런 이야기보다 전도는 가서 하는 거예요. 체험신앙 기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좀 알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물론 주기도문을 알려줬어요. 우리 본문 앞에. 그렇지만 주기도문을 알려준 다음엔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설명보다 체험적인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온 지 한 3개월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딱 왔는데 금요일 날 와, 막 그냥 교회가 떠나가라 막 저녁 예배 때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래. 요즘만 이래요. 그래. 이영선 목사님 가시기 전에 축하하러 다 이렇게 몰래 오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오이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 24명 정도 금요 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7월하고 8월에는요 순 예배 방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방학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새벽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방학 안 해요. 왜일까요? 기도는 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무슨 순이 우리가 29개나 있는데 그 순을 뭐 순장님들에게 또 해갖고 몇 명씩 오세요. 이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방학 기간 동안 더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셔서 더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했을 때 주는 그 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아닐 때 아기 때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뭐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이고 이제 좀 이렇게 지방 시골에서 사셨어요. 근데 어머니 때부터 예수님 믿고 이 어머니가 불 받으셔갖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집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열심히 모든 예배마다 모든 뭐 철야까지 나가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시험을 받아갖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냐? 뭐 네가 아무리 예수 믿어봤고 뭐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예배마다 다 나오고 기도하지만 당신의 집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 않았느냐. 뭐가 좋아지고 뭐 지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가 변한 게 있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 맨날 가시던 교회를 안 가시고 나 교회 가도 덕도 안 되고 뭐 기도 응답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내가 그냥 혼자서 조용히 남에게 그냥 그런 거 보이지도 않고 집에서 방에서 혼자 기도하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금방 엉엉 울면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다시 툭툭 털고 교회를 가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왜 또 갑자기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야 혼자 방에서 혼자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 내가 그런 소리 듣더라도 내가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해야겠다. 그러고서 그 어머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자기가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갖고 그때부터 교회 예수님 잘 믿고 그때부터 교회 잘 다니고 또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돼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시점까지도 집안은 별로 잘 되지도 않고 뭐 경제적이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본인은 목사가 되고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것들이 많은 부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그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거를 이제 들은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때에 혹시 내 때에 금방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잘 안 통했군요. 너무 지금
뭐 금방 막 쌀도 안 치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뜸이 들어야 되고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함께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7, 8월에 여러분들도 사실 마음을 먹으면 돼요.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주시고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이 공예배와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와갖고 이제 저한테도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저는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제가 뭐 키가 큽니까? 잘생겼습니까? 예? 제가 잘생겼습니까? 뭐, 예. 머리가 많습니까? 뭐, 예.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면 좋습니까? 무슨 진짜 아니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무슨 여기 얼마나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인데 그것이 그렇지만이 아니라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능력으로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내주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빼어난 재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 못 가고요. 그러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시대적인, 시기적인 그 마음의 그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막 이렇게 땡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가 무르익고 때로는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때만 되면 기도로 말미암아 무르익은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정말 살아나고 교회가 좀 온전하게 있어야지 너무나 교회가 없잖아요. 이곳에 이 일본 땅에. 그래서 좀 모델과 같은 교회가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1000명,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요 정말 도도후켄에 몇 개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롤 모델들을 만들어야 돼요. 맨날 약하고 부족하고 격려만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파워 크리스천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지금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정말 늘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일에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면 이것이 명사로 그냥 잔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워 크리스천들,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 9월에 이후로 하반기에 기도 세미나 12번의 강좌로 세미나를 하고 할까요? 기도 세미나는요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하고 이론은 조금만 하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든 침묵 기도를 하시든 서서 기도하든 무릎을 꿇든 앞에 자부동을 갖고 와서 기도하든 어쨌든 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비결은 딴 게 없어요. 되게 무식하게 해야 돼요. 기도는 자기가 못한다 잘한다 이런 게 없어요.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죠. 대표기도 하실 때 그걸 썼다 지웠다 일주일 내내 고민해갖고 3분 5분 쓰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거를. 예.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시간은 짧지만 그 기도하는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세와 그 시간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 공부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수요일은 일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성경 공부적인 지식적인 것보다 영성이 높아지는 것은 이 기도할 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에 자리에 많이 나가야 돼요. 교회를 오셔야 돼요. 어떤 공예배 때에는. 금요 예배 때에는 30분 찬양하고 30분 설교하고 30분 기도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30분 기도하세요 하면은 기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금요 기도할 때 30분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설교 끝나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끝나 있어요. 와보세요 진짜.
그냥 30분이 그냥 지나가요. 혼자 하면 기도가 어려운데 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너무나 함께 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여러분들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이 뭡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땀도 나고 좀 쉬고 싶은 게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왜 기도를 노동이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을 해야 되고 힘들어요.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고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노동인데 혼자 하는 건 어렵지만 같이 할 때는 우리가 같이 이 난관과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였는데도 기도하면은 정말 10명과 같은 교회가 되고 10명밖에 없는데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0명보다 더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기도의 영이 흐르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섬기며 기도하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세미나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순모임도 마찬가지고 기도로 먼저 따뜻하게 데워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싸웁니다. 결국에 분열의 근본은요, 기도의 부재예요. 기도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했을 수 있죠. 근데 그 기도는 육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열정의 기도만 한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호흡하고 진짜 그 깊게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그 마음을 깊이 일본말로 사구르라고 하죠. 깊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그 기도의 부재가 결국에 우리를 약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되어서 저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 교회의 미래가 과연 무엇이고 또 저를 보내주신 뜻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목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고 그 기도를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가 혼자서 아니면 리더나 아니면 돈 있는 분이 재력 있는 분이 무슨 무슨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기도요.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이런 조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진로와 방향을 잘 모르시고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 기도에 우리의 대답이 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두드리라, 찾으라. 여러분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밤늦게 어떤 배고픈 친구가 찾아와서 이 친구가 3명이 나오잖아요. 배고픈 친구가 갖고 그 사람에게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줘, 빵 좀 줘 했는데 자긴 밥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빵을 줄 수 있는 재력가 친구에게 가서 늦었지만 가갖고 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요 그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이 사람은 먹어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중간에 중재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은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는 그런 것이죠. 기도가 이런 것이다. 그렇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 밤이 늦었고 문도 닫았고 다 불도 꺼졌고 애들은 자고 그리고 실내이기도 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한 우리의 교훈은. 일본 분들은 여긴 일본 분들 계시죠? 예. 일본 문화도 저도 이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일본의 이게 영적인 어떤 그 가배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모시아께 나이를 많이 해요. 이게 심각하게 들으면 안 되는데 뭐만 하면 모시아께 나이 모시아께 있어도 괜찮아요. 모시아께 아리마스 이렇게 기도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숨 다 쉬고 계시죠? 호흡하시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숨 쉬고 계신 거예요. 이 수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 숨 쉬면서 너무 모시아께 나이까라 너무 죄송해요. 제가 5분 동안 잠시 맡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분이나 쉬었어요. 이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강청함으로, 오늘 이게 강청기도잖아요. 강청기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같이 할 때 같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할 때 어떤 그 응답을 주시냐면, 첫 번째 저희가 하나 좀 배울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도 모르고 뭐 인간적인 그 제목으로 막 나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감사한 게, 내가 잘 구하지 못하는 기도,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응답은 너무나 훌륭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나는 잘 몰랐고 그거를 구하지도 못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0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잘 읽어보세요. 1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 주세요. 달걀 주세요. 나는 육적인 것을 요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정말 달걀과 그 생선을 주시는 그 응답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13절의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생선을 준다, 달걀을 준다, 이상의 것, 제일 좋은 응답을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시잖아요. 늘 옆에 계셔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계셔서 나를 돕는 자, 나를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 늘 내가 갈 길을 제시하는 분, 정말 늘 옆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인도하고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필요는 지금 달걀이 필요하고 생선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더 근본적인 영적인 체험을 주고 영적인 보호를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고 죄 지으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회개를 인도하시는, 정말 내가 구하지 못한 근본적인 영적인 그 필요를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꼭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시학게 나이까라, 그리고 내 사정을 얘기하면 되게 창피한 것 같고 막 그렇지만요, 진짜 가십고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기도는요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같이 상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바루, 내가 탁 하고 난 잘났어, 뭐 난 가진 것도 많고 뭐 이러면요 대부분 상대가 아이고 잘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싸움만 일어나죠. 근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부족하고 또 이런 사실 문제가 많아요. 좀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 잘났어 이러진 않아요. 참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참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하는구나. 자기의 약점을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얘기 안 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다 잘난 줄 알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게 되게 지혜로운 기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장 좋은 응답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로 하면 좋을까요?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걀 주세요, 생선 주세요 기도도 물론 하지만 제일 스트레이트한 기도는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메시지 준비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혜롭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정말 또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잘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연약합니까? 이런 거를 자기의 상처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족함들의 나열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때 놀라운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같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서 기록해서 오신 이런 기도, 좋은 기도죠. 좋은 기도문이죠. 이런 기도도 귀하고, 또 아니면 준비 안 된 기도 있죠. 그리고 문맥도 안 맞고, 어순도 안 맞고, 막 그냥 말이 꼬이는 기도. 그런 기도문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기도, 나쁜 기도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열어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놀라운 영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기 이전에 벌써 알아요. 아까도 조그만 아기를 이렇게 만졌는데 아빠 품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기가 2살 정도 됐는데 나를 보더니 아빠 품에 이렇게 있어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이래요. 그래서 난 저게 뭔 소린가 했는데 엄마가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나 지금 잠자야 되니까 아저씨 빨리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자야 되니까. 엄마의 통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아를 하든지 어를 하든지 무슨 어떤 제스처를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앞에 이렇게 서 있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잘하는 기도든 못하는 기도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게 한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한 영적인 시간입니까? 침묵으로, 무언으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이제 레이와 시대지만 헤이세도 있고, 메이지도 있고, 다이쇼 시대에 일본에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홀리네스, 우리나라의 성결교당 같은 데서.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하고 그 모인 기도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성령이 내려왔냐면 성령 체험, 리바이벌이 올 때가 있었어요. 다이쇼 리바이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 전쟁도 많고 되게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잖아요. 다이쇼도. 근데 이분들이 그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 기도회는 침묵 기도였어요. 그래서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기도시킨 거 그냥 침묵으로.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한번 가면서 깊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리바이벌로 이어졌어요. 제가 진짜 알던 성도님, 저희 교회에 했을 때 성도님이 자매님이 이제 일본인 부부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보면 알아요. 진짜 마음으로 위하는데 그 아내가 좀 몸이 약했어요. 근데 어느 시기적으로 더 아픈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교회도 오지 않았는데 이 남자분이 일본인 형제님이 한 60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그 아내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간증 기도하다가 깊이 했는데 눈물이 나고 막 자기가
바닥에서 뒹굴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표면적으로는 자기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이분에게 영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없습니다. 침묵 기도 아니면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8절하고 9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 말씀드린 대로 표현이 서툴고 문맥이 안 맞아도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근데 너 뭐 구하는데 그렇게 서툴게 기도하니? 너무 센스 없게 찾고 있니? 뭐 너무 이렇게 무식하게 두드리고 있니? 그 앞에 수식하는 형용사는 다 필요 없어요. 그게 고급지던 아니면 일본말로 해딱소, 아주 그냥 천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다 알아요. 중심을 보시지 고급지고 천박하고 이런 구분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좀 두드리고 자기의 상황만큼 하나님께 그 나가는 그 기도,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기도하려면 무슨 폼을 잡아야 되고 뭐가 준비가 돼야 되고 뭐든지 다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7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덕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말이 읽으니까 딱딱한데요. 밤에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러 갖고 빵 좀 줘오니까 아유 다 자고 있는데 왜 이래?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그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강청기도라는 단어 많이 다 아시죠? 이 단어? 강청, 강하게 청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이 그 강청, 아주 강하게 청구하는 이것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그리스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아나이데이아. 강청기도를 원문이 얘기하는 그 단어의 뜻을 해석을 하면 강청기도는 다른 말로 뻔뻔한 기도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너무 뻔뻔해. 철판 깔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뻔뻔한 기도를 해야 돼요. 모샤케나이까라. 아까 얘기했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숨을 멈추고 있겠습니다.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24시간 쉬고 있는 건 말도 안 돼요. 하면서 호흡을 잠시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의식도 못하면서 매일 감사한 걸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그럼 내가 잘 살고 죄도 안 짓고 아주 이렇게 완전한 100% 깨끗한 사람은 없지만 여기서 온전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서부터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얼마나 깨끗해져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뻔해도 좋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밤이 늦어도 그게 고급진 어떤 표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소와 상관없이 스타일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있는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라고. 때로는 내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도, 요즘에 저희가 다윗의 얘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 잘했는데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시편 51편 썼죠. 시편 51편에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탄생 자체가 참 죄악이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 줄 알았지만 너무나 죄인이고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그래, 나는 오늘로부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꾸 저희 집 아이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딸이 둘이 4살 차예요. 근데 이제 4살 차니까 밑에 애가 자꾸 언니 거 뺏고 언니 거 따라하다가 안 되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언니 건 다 좋아 보이고 해갖고, 이게 교통사고 그 용어로 보면 100% 과실 그 치사가 있어요. 뭐 중앙선 침범한다든가 이런 사건을 한번 애가 일으킨 거예요. 뭐냐고는 물어보지 마시고. 누구나 봐도 이거는 지금 동생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집안의 공기를 이놈이 흐려버리는 거예요. 잘못은 분명히 동생이 했는데 분위기를 완전 싸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참, 그 이제 방에 좀 있어갖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부모니까, 진아 괜찮아? 이제 아빠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빠라고 할지라도 이놈아 네가 언니 거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나한테 보자마자 응!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잘못했지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직도 화난 것 같으니까 그래 아빠 또 올게. 근데 응! 말은 안 하지만 그 말은 뭡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부모니까 그래도 아유 너 참 속상하겠다.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냐. 아유 참 너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때에 안아주기 전에 애가 와가지고 앉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참 놀라워요. 그 표현이. 부모는 이럴 때 딸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지? 속으로는 뻔뻔하다. 야 정말 일본말로 즈즈시. 뭐 이러냐. 근데 부모는 그 말을 듣고 기쁜 거예요. 정말 뻔뻔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는 그 눈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 와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막 울고 막 잘못은 자기가 하고 회개하고 나가고 자기가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뻔뻔한 놈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도 잘 나왔다. 그래서 즈즈시 뻔뻔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위로해 주시고 영적인 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다 들으시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뻔뻔해도 좋아요. 죄 중에도 다윗처럼 나가셔야 돼요. 교회 끊지 마시고 어저께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잘해갖고 처음부터 잘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이고 베드로처럼 도망갈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용서하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또 마음이 어렵고 길이 안 보이는 그런 분들도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 함께 기도로 나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하나님께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뻔뻔함이 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나와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결론 메시지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1대1로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자, 집에 가서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라 오늘 잠시라도 큰 소리도 좋고 작은 소리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지금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정제되지 않은 단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속도로 얘기하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짧게라도 그 생각을 1대1로 영혼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반주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 길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지금 새로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 몰라 방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꼭 붙들고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길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외로운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상처받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로 괴로워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뻔뻔함이라는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사악하고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이중적이고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모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또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길 자체가 보이지 않는 방황하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다시 한번 플러그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접속되어 있는 모습 그들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영적인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다 십자가대로 주님께서 감추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길이 바로 기도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짧게라도 우리가 개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여름의 냉수 같은 교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미셔널 처치가 되어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보고 우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사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기도의 용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갈 길과 방향을 다시 한번 기도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갈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기도로 모아야 되며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놀라운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흥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부흥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각 개인이, 각 모든 순장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순장님들이 각순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불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용을 불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클럽이 나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본에 너무나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여름에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자의 마음은 사라지고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음란에 빠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오직 고백할 뿐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늘 중심을 잡고 영혼의 탓을 온전하게 주님에게만 내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다시 한번 다가오는 시대를,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접속되어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한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혼자 외롭게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정 전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이 헌금이 단순한 헌금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헌금 되게 하시고 주께서 흠양하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잠시 왔다가 하는 인생,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기도의 영혼들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연약한 무릎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있기로 하나님과 각 개인이 연결되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 되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자리에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우리 북한 땅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